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못 찾으셨네요.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스크 하다 보니까 사실 말하는 게 귀찮죠. 교회 와서도 찬양하는 것도 약간 귀찮고 뭐 따라하라고 그러면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제 청년들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들 때는 힘들 때, 힘들다. 내 삶이 참 녹록치 않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조금 오면은 사는 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이게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데 뭐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뭔가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인생에서 너무 잘 돼. 뭔가 딱딱 들어맞는 그런 시간표도 있죠. 그리고 정말 바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청년 시기가 사실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대를 지나서 30대에서 40대 사이 이때가 가장 치열하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쁠 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은 지금 약간 무료하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왜 딱히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참 시간이 빨리 간대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질 때 약간 무료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없다면은 결국은 참 사는 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힘들어도 그만, 바빠도 그만, 결국은 무료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참 뭐 이래 이렇게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의 힘이 뭘까요?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받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근본의 힘이 무엇이냐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은혜 받고 있으면 괜찮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아요. 은혜 받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세요? 무엇 때문에 슬프세요? 무엇 때문에 낙심되세요? 무엇이 제일 고민이 됩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크게 자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 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은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방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깨닫죠,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깨달아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막 덮쳐 들어올 때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미지의 영역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가끔 막 눈물도 나고 막 미친놈처럼 웃기도 하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대가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느꼈을 때 우리는 세상 말로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 먹었다. 아, 감동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부딪혔구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뭘로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것도 같고 제가 볼 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준 게 은혜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 헛다리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게 저는 은혜라고 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 계속 잘 풀리는 종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 근본에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부딪혀서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들은 구원의 그 복음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거죠.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지만 아주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실 고백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김동건 목사님의 그 간증들, 너무나 많이 들은 그 간증들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죄와 저주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가치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힘은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사실은 좀 다른 영역에 있는 힘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오는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이거 아주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에서 일도 하고 복잡해요. 근데 그 삶의 여러분의 터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입니까? 여러분에게 막 되게 좋은 걸 줍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냥 일한 만큼 줍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받아요. 그리고 진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없이 전쟁터에 서 있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내가 가진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번아웃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실 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원래 그런 거다. 원래 힘든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이겨, 남들이 막 손가락질 뭐 아무리 공격해도 그거 다 이겨내고도 아직 힘이 남아 있어. 그렇게 한 주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한 주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가서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당연히 공격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공격 들어와요. 당연한 것을 막 탓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 넘어설 힘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다 걸려요. 다 원망거리예요. 나만 재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집만 이상한 것 같고,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금 은혜가 있으면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상황이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조금 내가 어려워졌다고 내가 막 낙심하고 조금 더 좋아졌다고 막 업이 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막 되게 잘 되고 막 사업 막 엄청 막 원창하고 그런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죠?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표다. 근데 이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방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금방 와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면 뭐 이제 더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한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사단이 살짝 꼬아버리잖아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걸 가는 과정에 수많은 유혹들, 환경들, 현실들, 막 청년들 그 하루하루의 삶에 부딪히고 막 염려하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묵상했는데요. 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존재예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존재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 수 있다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 돈 잃어버리고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도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왜? 전적 타락한 나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제사 드려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냈다 이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이거 갖고 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야지. 모든 인간은 죽거든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태냐면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예요. 물론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을 이제 덮칠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막 거액의 돈을 들여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자녀가 됐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돌아가면 너무 좋은데 나는 그냥 이전이 좋사오니, 나는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분들도 더러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게 되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막 영적인 어떤 감동과 감격과 막 뜨거움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한순간인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가 뭐 다음날 식어가지고 막 헬로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형통한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 다니엘 다 그래요. 다윗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자기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이었든 그죠? 요셉이 종이 됐든 상관없는 일이죠.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십니까?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시고 체험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누려보세요.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라는 부분들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와 은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주일이니까 가야겠다. 근데 예배의 그 헬라어를 보면은 라트레이아라고 하거든요. 그 라트레이아가 영어로 번역되면은 서비스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예배를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배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나오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배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예배 축복을 잘 모르겠죠. 예배 이거를 쓰지 말고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힘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힘 안에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겠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도 넉넉히 이길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냥 한 방만 맞아도 그러게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그 타격이 크더라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룩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도 거룩한 삶을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받고 우리가 저 사람 좀 변했구나. 저 사람이 은혜 받고 뭔가 좀 변했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것은 지나갔다. 근데 왜 자꾸 옛것에 매여 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옛 체질, 옛 습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사회를 비판하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가치 없게 얘기하잖아요. 이생망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 이번 생은 망했다. 도대체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멋대로 살아가요. 망했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이 이상하다고 그러고요. 썩었다고 그러고.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왜냐?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 아닙니까? 물론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인데 계속 여기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 삶이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자.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일일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도록 여러분 준비하세요. 혹시 매일매일 내가 개인의 현장에서 나 홀로 다락방 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통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막 내가 막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맞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따라가세요. 다른 거 중요한 나 자기 개발도 하고 뭐 다 있지. 근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은혜. 은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풍족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막 풍족해요. 막 잘 돼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지속되잖아요. 그게 그냥 무뎌집니다. 당연한 거지 뭐. 은혜가 없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너무 궁핍해. 막 너무 어려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야. 은혜가 없으면 좋아도 힘들고 힘들어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힘은 은혜예요.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뭐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한계가 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잘것 없어요. 나 막 준비하고 있어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막 공부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아무것도 되어진 거 없어.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를 따라가고 있다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너무 막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낮은 곳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담담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공격할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얼마나 내가 무서우면 네가 나를 공격하냐. 그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보기에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존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면 공격 안 하지. 은혜 안에 있는 형년들은 사단이 보기에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와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